할렐루야. 한번 고백합시다. 복음의 방관자가 아닌 증인이 되라. 복음의 방관자가 아닌 증인이 되라. 복음의 방관자 아닌 증인 되자. 이 방관자라는 것은 뭐예요? 그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그 일이 내 일이 아니라 남 일처럼 이렇게 여기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사람을 우리 보통 방관자라 그러잖아요. 근데 복음에 관해서도 그럴 수 있다는 얘기죠. 복음에 관해서도 방관자처럼 여기는 사람이 있다. 방관자처럼. 그러니까 방관자는 뭐예요? 나에게 유익이 되면 뭔가 호기심을 갖지만 나에게 유익이 안 되고 손해가 날 것 같으면 철저히 무시하는 게 방관자의 모습이죠. 우리 어저께 그저께 전도하다가 그런 상황을 이렇게 경험을 하게 되는데, 하여튼 뭐 2단, 뭐 3단들이 막 평등력을 아주 장악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게 진짜인지 어느 게 가짜인지 지나가는 사람들은 몰라요. 전부 다 뭐 예수 믿는다고 그러고 2단도 예수 믿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인지 저게 진짜인지 사람들은 몰라. 다 그냥 지네들끼리 싸우는 줄 알지. 참 그런 상황에서 정말 진짜가 뭔가를 이렇게 선포한다는 게 이게 뭐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 말들이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호소력 있게 들려져야 되는데 이게 만만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열심으로 따지면 이단들이 더 열심히 있잖아요. 저나 여러분들 우리 뭐 예수 믿는 사람들 뭐 열심히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 뭐 그렇게 열심히 있나요? 그냥 제가 볼 때는 90% 이상은 방관자에 속하는 그런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때도 막 어떤 신천지 여자 하나가 와가지고 막 뭐라고 따지고 들길래 나하고 이렇게 언쟁이 붙었어요. 근데 주변에 예수 믿는 사람 많거든요. 거기 매장, 백화점 야외 매장에도 예수 믿는 사람 많아요. 근데 하나같이 와서 그게 아니고 저게 아니고 이렇게 와서 거드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거드는 사람은 그 옆에 있는 그래도 자유마을 그 파라솔 밑에 있었던 그래도 사모님들 전직 그래도 이런 분들이 그 와서 거들지 전혀 주변에서 믿는다고 하면서도 얘기를 해보면 믿는데 어느 교회 집사래. 근데 그들은 내가 볼 때는 방관자이지 그야말로 증인된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어떻게 자기들 보기에 좋지 못한 모습이 있으면 비판은 해. 판단하고 비판은 하는데 설령 자기들이 그런 어려운 모습 상황 속에 비춰질 때 와서 뭔가 변론하고 같이 소위 말해서 복음편에서는 그런 모습들이 좀 없죠. 어제 그제도 경찰이 2번이나 출동이 됐어요. 2번이나 출동이 됐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 우산 파는 아저씨, 다리 불구 있는 아저씨가 있거든요. 이분은 교회 다니는 사람도 아니야. 근데 제 편이에요. 와가지고 막 그 신땡땡 2단 그 사람들에 대해서 막 몰아서면서 이 목사님 말씀이 맞다고 니네들 봤네 그러면서 이 양반 제 편에 서주는 거예요. 이 양반은 막 이분은 물불 안 가리거든. 이게 거리낄 게 없어. 이게 이제 이 양반은 휠체어 타고 다니라. 휠체어 이게. 그런데 불구하고 그분이 조금 이렇게 힘들고 그러는데 약간 도와드리고 이랬더니 이분은 제 편이 되어졌어.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도 내 편이 되어가지고 막 변해 주시는 거예요. 이놈을 보면서 참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많은 방관자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방관자가 아닌 나의 증인이 되어주는 사람이 이렇게 있으시더라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하나님의 일하심 섭리는 오묘하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는데요. 자, 베스도가 벨릭스를 이어서 이제 총독으로 이렇게 파송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유대 땅을 다스리는 그런 부분들이 일단은 유대 나라의 왕이 있지만 일단 그것이 로마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고 있기 때문에 또 로마에 이렇게 총독이 파송을 해서 관리하고 감독하는 그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미 기존에 이스라엘에는 그 다스리는 왕이 있었는데 그 왕이 지금 누구예요? 아그리빠 왕이 있어. 근데 이 아그리빠 왕이 있는데 수일 후에 아그리빠 왕과 번역회가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라로 왔다. 지금 로마에서 새롭게 총독이 부임했으니까 예를 갖춰서 한마디로 말하면 인사차 이렇게 간 거죠.
근데 이 아그리빠 왕은 우리가 저기 13장 보면 13장이 아그리빠 왕에 대한 이야기가 부쩍했는데, 자, 어쨌든 이 아그리빠 왕은 아그리빠 1세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아그리빠 2세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그냥 아그리빠 왕으로 되어 있는데,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 이 버니게는 누구냐면 아그리빠 왕의 여동생이에요. 아그리빠 왕의 여동생. 그러니까 아그리빠 1세가 남매를 낳은 건데, 이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이제 문화차 가이사라로 이렇게 내려간 거죠. 그래서 남매 사이인데, 여러 날을 있더니 베스도가 이제 바울의 일로 왕에게 고하여 이르되, 벨릭스가 한 사람을 구라해 두었는데, 그러니까 베스도 이전에 이제 있었던 상황을 자기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한 사람이 있었는데, 내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에 유대인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를 고소하여 정죄하기를 청하기에 내가 간소가 대답했습니다. 무릇 피고가 원구들 앞에서 고소 사건에 대하여 변명할 기회가 있기 전에 내주는 것은 로마 사람의 법이 아니라 하였노라. 그러니까 로마 법에 의하면 아무런 판단도 하지 않고 곧바로 너 죄인이야,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 베스도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그렇지 못하고 이렇게 신문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재판자리에 앉아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이렇게 물어봤는데, 18절에 원고들이 있어서 내가 짐작하던 것 같은 악행의 혐의는 하나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정말 로마법에 의해서 뭐가 제목이 있고 죽을 처가 지었고 그런 어떤 모습으로 이렇게 있나 봤더니 그런 게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뭐예요? 오직 19절에 자기들의 종교와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라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이라. 그러니까 자기는 로마의 어떤 관리로서 그 사람 유대인들이 뭔가 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뭐가 이렇게 고소를 하는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로마법에 의하면 이를 죽일 만한 사건이 아니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베스도도 애매한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죄 이렇게 석방하기도 그렇고 유죄 때리기도 그렇고 정확한 어떤 증거나 증빙이 없다 보니까 이 지금 베스도가 애매한 거예요. 그랬는 찰나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나 가이사한테 상소합니다. 이러니까 아유 잘됐다, 내 손에서 떠났네 라고 이 베스도 입장에서는 좀 이렇게 한숨을 한편 마음을 이렇게 내려놓게 된 겁니다. 자기에게 있었던 책임이 따라간 듯한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조금 좀 자유로워진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이 유대인들이 어떤 눈치를 봐서 어떻게 좀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이게 이제 로마까지 갈 상황이 보니까 자기는 뭐 한번 하면 돼요? 이제 공소장만 쓰면 되는 거야. 공소장만 써가지고 이런 일로 이 사람을 가이사에게 이렇게 지금 항소합니다라고 보내기만 하면 되는데, 지금 뭐가 문제냐면 마땅하게 공소장을 이렇게 어떻게 작성할 만한 근거가 없는 거예요. 그러던 차에 누가 왔어요? 아그리빠와 이 여동생 베스도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와가지고 지금 대화를 나누는 중에 잘됐다, 이 사람들한테 좀 도움을 받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대화의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19절에 다시 읽어본 것처럼 그들이 주장하는 것은 뭐예요? 종교적인 문제, 성전을 더럽혔다는 문제와 율법을 어겼다는 문제와 또는 뭡니까? 예수님이 죽었다가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나? 막 이러면서 죽은 자가 살아났다는 그러면서 자기들의 어떤 종교적인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그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좀 고발하는 것 뿐이다 라고 지금 아그리빠 왕한테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 일에 대하여 어떻게 심리하려는지를 몰라서 바울에게 묻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일에 신문을 받으려느냐 그랬더니, 바울은 황제의 판결을 받도록 자기를 지켜주기를 호소하므로 내가 그를 가이사에게 보내기까지 지켜두라고 명하였노라. 지금 자기가 했던 상황을 아그리빠한테 이렇게 지금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스도 입장에서는 이 골치 아픈 이 문제를 이 아그리빠 왕한테 좀 이렇게 도움을 구하면서 이 사람 바울을 이 로마까지 이게 보내기 위한 공소장을 어떻게 써야 될지를 지금 조언을 구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그리빠가 뭐라고 그래요? 베스도가 이르되 나도 이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노라. 베스도가 이르되 내일 들으시리라 하더라. 자,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가 복음의 방관자가 아니라 복음의 증인이 되라라고 그랬잖아요.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방관자의 모습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나에게 뭔가 손해가 날 것 같으면 못 본 척하는 거고, 흥민이 있어. 흥민이 있지만 그 내용을 자기의 것으로 소화시켜서 적용하고 행동하는 데까지는 가지 못한다라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방관자라는 것은 그저 지켜보기만 하지만 증인은 복음을 소유합니다. 그러니까 방관자는 그저 지켜보기만 하지만 증인은 복음을 소유하고 있다는 얘기죠. 복음을 소유하고 있다는 얘기는 뭡니까? 그 말씀을 내 안의 삶 속에 적용시켜서 살아간다라는 얘기죠.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라. 이러면 그 말씀을 가지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고 당당한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하면 나에게 손해가 날까? 저렇게 하면 손해가 날까? 이런 모습들이 방관자의 모습이 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베스도나 아그리빠는 어때요? 일종의 방관자에 속하는 겁니다. 옳았구나, 잘됐다. 내가 유다 총독으로 왔는데 혹시라도 소요가 일어나가지고 나한테 손해가 나면 안 되니까 유대인들한테 적당하게 좀 유익을 구하는 쪽으로 좀 판결을 좀 내야 되는데, 사도 바울이 로마까지 간다고 그러니까 잘됐네 뭐. 이런 어떤 상황, 이런 상황을 보면서 이들은 어때요? 결코 복음을 소유한 자가 아니라, 증인이 아니라 결국 방관자에 불과하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방관자는 중립적이에요. 중립적. 너도 잘했고 너도 잘했고, 너도 잘못했고 너도 잘못했고, 이 중립적인 편에 서 있다는 얘기죠. 그러나 따라서 증인은 복음을 믿고 전진합니다. 그렇죠? 사도 바울은 어때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 부활하셨다는 분명한 확신과 분명한 경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거에 대해서 어때요? 이건 어떤 적당한 어떤 타협의 대상이 아니죠. 이 타협할 거리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문제를 가지고 유대인들이 계속 걸고 들어오면서 사두개인들 같은 경우는 부활을 안 믿으니까 저놈이 지금 헛소리하고 있다고 계속 공격을 하고 있고, 그리고는 어때? 애매하게 또 와가지고 성전을 모독했다는 등 이렇게 한마디 말하면 가짜 어떤 제목을 만들어 고소하는 이런 모습에 대해서 사도 바울 혼자 힘으로 지금 싸워 나가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때요? 내가 전하는 이게 복음이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니다. 그렇다. 나는 나사렛 예수 이단이라고 여기는 그 예수를 믿는 사람이고, 근데 그 예수님은 죽으시고 땡이 아니라 분명히 부활하셨다. 라는 것을 당당하게 전파하고 어때요? 믿고 나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근데 어때요?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즉 유대인에게 먼저 선포된 복음이지만 그것은 유대인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헬라인은 이방인을 상징하잖아요. 이방인들에게도.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전했던 그 복음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아침에 이 예배 자리에 나온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자. 누가 물어보잖아요. 너 교회 갔다 왔어? 아니, 그냥 이건 뭐예요? 당당하거나 담대하거나 자랑하지 못하는, 복음에 대해서 자랑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인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서도 늘 얘기하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 먼저 해야 될 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 것을 드러내야 된다라고 그랬잖아요. 저는 뭐 그런 경우가 대부분인데, 어디 가면 누가 뭐라 그러면 목사라는 이렇게 신분을 대부분 제가 드러내는데요. 근데 그렇지 않고 그 주변에 뭐 평택 광장에 주로 내가 그 부대니까 거기 보면은 어떤 상황들 한참 얘기해도 보면은 예수 믿는데 근데 오히려 믿는 사람들이 더 방해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핍박하는 것처럼. 어제도 막 어떤 분이 뭐라고 태클을 거는데, 그분도 어떤 교회 다니는 집사야. 집사가 오히려 또 그런 소리를 하는 경우가 있고. 그랬더니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지나가다 그러는 거예요.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목사의 말씀인데 잘 들으세요. 이러면서 또 지나가더라고. 그런 분도 있고.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나가면서 제 편을 들어주는 그런 사람을 이렇게 세우셔서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런데 어쨌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처럼 복음의 방관자는요, 중립적. 자기가 이렇게 손해볼 것 같으면 가만히 있는 거야. 중립적이에요. 그렇지만 증인은 어때요? 복음을 믿고 앞으로 나가는 겁니다. 담대하게 나가는 것이죠. 자, 그래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방관자는 눈치를 봐, 눈치만 봐. 그러나 증인은 복음을 선포할 수가 있죠. 따라합시다. 증인은 복음을 선포합니다.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은 어때요? 어떻게든지 바울을 처벌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인데, 로마법에 의하니까 확실한 증거가 없이 처벌하는 것은 불법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스도나 아그리빠는 지금 열심히 눈치를 보고 있는 겁니다. 왜? 자기 위치가 혹시라도 황제에게 밑보이면 안 되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어때요? 자기가 다스리고 있는 이 관할 지역에 백성들로 하여금 좋게 소문이 나야 되잖아요.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보게 되는데, 22절 보면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나도 이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노라. 베스도가 이르되 내일 들으시리다 하더라. 이게 무슨 자세냐? 한번 드러나 보겠다라는 자세입니다. 드러나 보겠다. 그러니까 드러나 보겠다는 건 뭡니까? 정말 바울이 전하는 이 부활이 된 복음이 정말 그럴까? 그럼 나도 믿어야지. 이런 자세가 아니라 그저 한번 드러나 보지.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 그런 경우 있잖아. 그럼 말이나 한번 해봐. 이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런 자세가 아니라 우리는 어때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복음이 들려질 때 과연 저 말씀이 나에게 어떤 믿음을 줄 수 있을까라는 그런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말씀을 듣고, 또 하나 어때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냐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눅들지 않고 어때요? 복음을 증언하고 증거하고 전파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만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복음의 방관자와 증인이 대한 이야기를 잠시 나눴습니다. 과연 그렇다면 우리는 복음의 방관자에 속한 자들인가, 아니면 증인에 가까운 자인가? 우리 스스로를 보면 나는 어떤 자에 가깝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방관자라는 편에 가까웠다면 어때요? 조금 더 그 믿음의 축을 우리 증인의 축으로 이렇게 옮겨갈 수 있는 신앙의 승리, 신앙의 전진, 신앙의 성장과 성숙이 있어서 우리 주님 보실 때 참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 듣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